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하면 골로새 교인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가서 만났던 이 골로새 사람들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바로 그 가까이 옆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 와 있냐 하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도 부흥되고 하니까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못 봤죠. 모르죠. 같이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쓰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멀리 떨어져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못하고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내가 애를 많이 쓰는 것이다. 감옥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편지를 쓰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주의 종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었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짧은 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쓰고 싶다고 막 쓰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정말로 조금 노력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도 주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글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딱 읽어보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는 편지가 아니다.
이거는 서신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알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읽을 때 그런 걸 못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쓰는 것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라오디게아 성도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가까운 도시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통과 무역과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 문명은 그때 보면 그때 벌써 금융이 발달되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2000년 후에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가 돼야 금융이 발달되어지거든요. 그전에는 금융이 아예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돈 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받고 하는 그 수준이고, 왜냐하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는 문인을 귀하게 여겼지 이 상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로 발달될 수가 없죠. 뭔가를 귀하게 여겨야만이 되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 그 로마 문화에는 벌써 2000년 전에 금융이 발달되어지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 금융의 아시아 허브의 금융에 발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면직과 모직이 발달되어진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풍요로운 도시예요.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같이 못 살면 잘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다 못 사니까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전에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는 그냥 잘 사는 거는 양반들만 잘 사는 걸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종 말고 중인들도 토지를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그것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60%에서 70%를 땅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양반한테.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겨우 그냥 부자로 돈 모으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에 빠듯하고 보릿고개 넘기기 어렵다. 전부 그것이 그냥 500년 동안 우리나라 DNA로 쭉 빠져 있으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질 수도 없잖아요. 쌍놈이 중인이 될 수 없고 중인이 양반이 될 수 없고 첩의 아들이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고 이 계급사회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첫째로는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돈 벌어오네? 옆집이 일본 가서 갔다 오더니 잘 사네? 이런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붐을 일으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전부 다 그냥 다 가난할 때는 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잘 살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살기 시작하면 전부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지 않고 일반 주택에 살 때는
경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집 한 채에 화장실 같이 여러 집이 단칸방에 살고 부엌도 없는 방에 살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집 하나에 그냥 이 가족 저 가족 화장실 다 사용하고 다 하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20평짜리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에 있다가 30평짜리 아파트 친구 집에 가보니까 훨씬 쾌적하고 좋단 말이야. 나도 이제는 저런 아파트로. 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서로 잘 살기 시작하면 물질 만능이 돼서 경쟁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경쟁의식에, 경제적인 경제의식에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지방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경쟁의식, 세상적인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데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다가 믿음은 좀 두 번째로 넘어가고 오히려 이제는 이 경제적인 잘 사는 것에 대한 의식들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돈으로 세상의 경제력으로 그런 걸로 위안 삼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는 그 세상에 부요한 것, 풍요로움, 세상에 더 가시려고 하는 그걸로 위안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좀 삼아라. 그것에 힘을 좀 얻고 은혜를 좀 얻어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 잘 사는 부, 그것만 추구해 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잘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목적만 추구해 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에 이르러 신앙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에 좀 이르러 가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인 그 부요함에 이르러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부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희한 지혜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헬라의 모든 지식에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능력을 경험했고, 표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처럼 세상의 부만을, 세상의 물질만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을만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골로새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라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깨닫고 그 안에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속지 말라. 좋은 믿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 자꾸 속이면,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닌이 한 얘기예요. 100% 거짓말을, 100% 거짓말을. 다시 말하면 빨간색을 갖다 놓고 이게 까만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진짜 까만색을 놓고 이건 진짜 빨간색이라니까 이거 진짜 빨간색이라고 100번만 얘기하면 70%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놓고도 이게 흰색이라고 100번만 강조해서 얘기하면
70%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특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전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뭐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70년 동안 북한은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대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놓고 미국의 식민지라 그래요. 그럼 똑같이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가난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 그래요. 어느 날 어디가 잘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못 사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니까 대한민국이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당연히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에 우리는 그들한테 가서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 100번 안 듣잖아요. 거기 들었던 사람들은 반미하는 거예요. 미국 물러가라고 반미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와서 계속 얘기한다는, 틀린 말을 맞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말을 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세워놓고 우리 말 돌려가기 옛날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끝에 가서 말 끝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하고 얼마나 같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팀, 지는 팀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신기한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은 오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말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글을 써놓으면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글을 써놓으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보든 저 사람이 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천재의 기억보다가는 흐려 쓴 글이 더 정확하다.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그랬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바꾸고 또 바꿔질 수 있지만은 내가 한번 쓰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뭐 할 수 없다.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글로 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말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는 것은 아무도 곤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너무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핵심을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너희들이 그때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 지금 다 어떻게 해버렸냐? 지금 하나도 없고 다 팔아먹어 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5장에 가서 결론을 얘기해. 육신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느냐.
너희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육신을 쫓아가서 너희들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한냄과 이런 것들이 잔뜩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좋은 믿음을 걸고 잘못 쫓아가 버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좋았었냐. 근데 너희들이 개바파 만들고 바울파 만들고 그리스도파 만들고 아볼로파 만들고 성찬식을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문화 풍습을 쫓아가서 이 의붓 아버지하고 강간을 하고 의붓 엄마하고 강간을 하고 타락하고 재직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다 버렸지 않느냐. 왜?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쫓아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도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런 속이는 말을 못하게 하려 한다. 오늘도 우리 첫째로는 믿음으로 볼 때도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건전한 신앙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시자파들은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인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음을, 권리가 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들으면 뭐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락할 수 있는 자유는 안 줬어요. 타락하는 자유는 타락하면 심판이에요. 선에 대한 자유는 주셨지만 타락의 자유는 안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봐야 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공교한 말, 이런 말, 그게 인권이다, 그게 자유다, 그게 권리다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속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속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잘못된 신앙에 속지 않고 타락시키는 것에 속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것에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너희의 규모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락하고 죄짓고 격길 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예수님을 정말로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믿음이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속이고 하면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면 망한다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기당하는데 자꾸 투자하면 거덜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기꾼들한테 자꾸 투자하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속이는 사람들 잘못된 얘기를 자꾸 듣게 나면 그 믿음도 다 망가져버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넘어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좋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좋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책만 가졌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쉽게 말하면 제철소 같지도 않는 제철소 용광로에 가서 옷도 안 주고 앞에 두꺼운 그 고무 앞치마 있죠. 이 불똥이 튀니까 고무 앞치마를 입고 거기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들이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대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 세계 배낭여행을 즐기고 배낭여행을 하면서도 헬조선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헬조선은 그쪽이 헬조선인데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진짜 조선인데. 사랑 보세요, 성도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는 더 큰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건져 주신 것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결국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1.5세부터 가나안 땅의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5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